그 책의 제목은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제목은 아마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정말 한 인간이 이 고통의 끝자락에서 써내려간 글들을 모아서 출간한 것인데요. 이 내용은 박완서 작가가 자신의 그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서 그 다음에 썼던 일기들을 모아서 낸 책이 바로 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이 박완서 작가는 아들을 잃고 나서 정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 2주나 지나서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토록 이렇게 글 쓰는 것조차 힘들어서 이렇게 상실의 아픔이 컸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니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왔다.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차례가 왔다.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아무도 모른다.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며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산되면 곧 환장을 하거나 무당같이 되어서 죽은 영혼과 교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러나 그런 경지까지 도달한 적은 없다. 번번이 그 직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곤 했다. 환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네, 우리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힘들 때는 정말 미쳐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미쳐서 아무 짓이나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쓰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식 잃은 그 어미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박완서 작가가 이렇게 아픔으로 인해서 아파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시간이 약이라고 그만 잊어버리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박완서 작가는 자신을 위로해 준다고 하는 그 말들이 오히려 너무나 화가 났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걸 잊어버리냐. 그러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잊으라 하는 건지 세월이 약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처럼 격렬한 반감이 솟구칠 때도 없었다. 그 아이는 25년 5개월 동안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아이였다. 내 기쁨이요, 보람이요, 희망이요, 기둥이었다. 어떻게 25년 5개월 동안이나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해준 아들을 잊는 게 약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조차 우리 박완서 작가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위로였고 오히려 고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박완서 작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 각자 똑같이 느껴지는 아픔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인성 과부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형편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박완서 작가님에게는 또 이 아들 말고도 또 딸들이 있었고요. 또 작가로서 나름 명예와 또 존경을 받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인성 과부는요, 정말 그야말로 어디 하나 기댈 곳 하나 없는 정말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과부들은 정말 생계를 이어갈 어떠한 아무런 능력도 어떤 도구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낸 11조로 구제를 받거나 아니면 추수할 때 떨어진 낫가리를 주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율법서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나는 과부의 남편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은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도 있어야지 어디 가서 일을 해서 품삯이라도 받아와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또 가문에 또 땅이라도 있으면은 그 소유를 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인성 과부는 그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식 잃은 어미, 게다가 이제는 생존마저 불투명한 여인, 이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하죠. 네, 그 자식에는 슬픔,
또한 막막한 생계, 이거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고통스러운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는요,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누가복음에는요, 자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부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의 치유를 위해서, 이 자식이 다시 소생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자식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독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동딸이나 외동아들이었죠. 그래서 우리 지금 7장을 보고 있는데, 7장에 있는 이 나인성 과부도 외동아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죽게 된 것이고, 또 8장에 가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죠. 그 야이로는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 죽게 돼서 또 예수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9장에 가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온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도 있는 아들이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의 아픔과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부모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절망과 고통의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사실 마음 아픈 사연 없는 사람이 없지요. 다 고통의 순간들을 다 겪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에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다 겪어보거나 그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그 사건들, 그 여파들로 인해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그 여파에 또 휩쓸려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금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지요. 저도 다리가 없는 장애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 한순간 고등학교 때 사고 당하셨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평생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셨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혈연이고 피부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같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족의 그 멍해와 그 아픔들을 또 결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주중에 오성진이라는 청년이 자꾸 오는데, 하도 와서 이제 많이 친해졌습니다. 정도 들고 그러는데, 이 청년 보면은 그냥 내 마음이 되게 그래요. 뭐 하나 가음에 뭐 막 막힌 것 같아. 저 부모는 어떨까? 평생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가 않는데, 그 아픔이 너무나 큰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잠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은 정말 힘겨웠던 시간들, 누구에게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운명과 같은 인생의 고통 때문에 제가 실질적인 일대 신앙이지만 오히려 비교적 일찍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염원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세상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 영원한 생명을 또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사실 전도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마다 고통과 죽음이 있지만은 그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를 다들 숨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들 멀쩡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나 멋지게 잘 살고 있어 라고 이렇게 SNS에 또 행복한 모습들만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마치 모두 고통 없는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우리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상담차 오셨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담센터가 예약을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예전에 우리가 골목길을 가다 보면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요, 그 동네에 상당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장례 치르는 집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집을 지나가게 되면 저분이 그 할아버지인가 보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옷깃을 여미면서 도대체 사는 게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하지만 지금은 집에서 장례 치르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다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치르다 보니까 사람의 죽음을 맞닥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독감이 유행이면요 정말 장례식장이 없다고 그래요. 며칠 보통 3일장 치르는데 5일장을 치르는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가 없어서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죽음을 볼 경우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고통과 죽음을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먼 훗날 뭐 죽는 건 뭐 당연한 거지만 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평상시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복음에 대한 필요와 절박감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조차도 마찬가지죠. 교회조차도 늘 밝은 얘기, 은혜로운 얘기, 죽음이나 회개 같은 무거운 주제는 잘 얘기를 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 세상은 정말 이 모양 저 모양 이런저런 고통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런저런 고통과 죽음의 상실에 대해서 또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아무런 대책이나 처방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월이 약이라고 생각하면서 고통을 덮어두거나 잊으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세월이 약이란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 20살 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한 10년은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엄마 생각나면은 또 울고,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서 이렇게 어떤 어머님이 밥을 차려주시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덤덤하죠. 어머니 생각하면은 덤덤한 마음이 들죠. 네. 고통에는 세월이 약이란 말이 맞지만 하지만 그리 그 약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이 세월이 너무나 더디고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약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고통의 현실을 그냥 두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시고 또 그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찾아오시는 예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과부에게 하신 일을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로 1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온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한 과부 어머니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뒤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특히 복음서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 뒤에, 그 후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그 앞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전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이 뭔가는 연결돼 있어요. 하지만 뭔가 또 다른 게 있는 것이죠. 이걸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 이야기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바로 한 믿음 좋은 백부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부장 이야기. 백부장이라면은 이제 군대의 장교죠.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에 속한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 사람들의 평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로마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좋은 일들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종이 지금 죽게 됐는데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고쳐주셔야 돼요. 이게 다들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가자, 내가 그 종을 고쳐주마 하고 앞장섰는데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이 백부장은 갑자기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수 없습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제 종이 나을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장교기 때문에 내가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다 아랫사람들이 합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원격 치료를 쫙 해서 치유를 해주셨죠. 네. 어떻습니까? 대충 이 내용만 들어도 정말 훈훈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또 로마의 이 고급 장교가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게 평판이 정말 이렇게 막 레벨업이 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죠. 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또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인성 과부의 얘기는요, 그 시작부터가 굉장히 비참합니다. 과부의 또 외동아들이 죽었다는 말부터가 사실은 더 듣고 싶지 않은, 다들 고개를 돌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뿐이죠. 이 나인성 과부는요, 사실 예수님을 만날 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만날 수 있는 형편과 환경도 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예수님은요, 이미 그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이 사람들 하나하나 만나기에도 사실 그 혼자 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던 게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나인성하고는 한 4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 40km가 떨어진 곳을 일부러 사람들을, 제자들을, 무리들을 이끌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행렬을 이끌고 나인성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은 마침 성문을 나오고 있던 과부의 그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이 유대 사람들의 장례는 어떠냐면요, 맨 앞에 누가 서냐면은 피리 부는 사람이 섭니다. 그래서 피리를 막 우리 그 태평소 불듯이 막 구슬프게 크게 불어 제낍니다.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냐? 그 뒤에는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장례식장 가면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곡을 큰 소리로 꽉 울면서 곡을 하는 사람들이 따라 붙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막 이게 슬퍼하면서 따라 붙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 막 정말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내려오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밑에서 이 자신의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또 행렬에 이끌고 올라오다가 두 행렬이 마주친 상황이에요. 굉장히 번잡하고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정확하게 어디가 있냐면은 그 과부의 눈에 맺힌 눈물에 가 있던 것이죠. 그리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예수님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과부의 절망적인 눈물과 애통함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먼 길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오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엾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헬라어 스플랑큰 니조마이라는 단어 가엾게 여기셔서란 말은요, 사실은 불쌍히 여긴다, 가엾게 여긴다는 말보다는요, 어떤 대상을 강렬하게 열망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 대상에 꽂혀 있을 때, 그 마음이 다 가 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요, 단순히 동정심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 여인에 대한, 그 한 영혼에 대한 열망 때문에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여자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 여자 내가 안 만나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여자와 그 마음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 뜨거운 열망으로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이 번역을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우리 박명희 집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When the Lord saw her, his heart went out to her, and he said, "Don't cry." 네, 발음이 너무 좋으셔서 은혜가 잘 안 됩니다. 네, 여러분, his heart went out to her. 뭐예요? 그 심장이 나와서 그녀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그녀를 향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는 그냥 이제 내가 다 살려줄 테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울고 그래. 괜찮아. 이렇게 가볍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 한 여인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마음으로 가서 위로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달려가서 그 여인을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픔을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공감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다가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에 그 신음하는 그 인류의 고통을 직접 받으시면서 온몸으로 겪어내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은 배신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눈물을,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라 했습니다. 비참하게 모욕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비단 십자가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 세계가 사실은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동물 밥그릇에 태어납니까? 여러분, 동물 밥그릇 만지라면 만지겠습니까?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 밥그릇에 그것을 요람 삼아 누워 계셨습니다. 또 그나마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이 유아 살해를 하는 그 정책 때문에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자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아야 됐습니다. 또 어느 정도 자라서 아마 사춘기쯤 되셨을 때는 아마도 아버지 요셉이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린 나이에 가장으로 동생들을 돌보며 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있는데, 이 목수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테크나는 목수가 아니라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어렸을 때부터 노가다 뛰시면서 부모님, 어머니 봉양하고 동생들을 키우면서 소년 가장의 삶을 사셨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식 잃는 이 과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 끓는 심정으로 40km를 달려가서 그 과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고통이 늘 일어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똑같이 안 좋은 일 생기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와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애통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저는 그 위로보다도 그냥 이렇게 애통하는 상황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위로 안 받고 그냥 애통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고통이
나만 겪는 고통이 없습니다.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라면은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 이 신앙인의 복이고 성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위로를 만나는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이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로를 주시지만 또한 이 위로만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뿐만 아니라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진정한 소망을.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위로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엄청난 소망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울고 있는데 가서, 그렇게 큰 아픔 당하고 있는데 가서 울지 마, 그 얘기 어떻게 나옵니까? 울라고 얘기하지. 우리 전도사님 상담하시는 거 보면은 상담할 때 울고 있으면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다 울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은 사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구세주처럼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시다. 그런 사람들 있죠. 능력이 있는데 사랑 없으신 분 무섭죠.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도 넘치고 능력도 넘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분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랑과 능력으로 과부의 아들이 누워있던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당시의 관은요, 사실 뚜껑이 없는 관이에요. 그래서 이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 그 죽은 사람의 시체에 손을 댔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은 당시에는 굉장히 꺼림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시의 율법에는 죽은 사람 시체에 손을 대고 접촉하는 순간 그 사람도 부정을 타서 이 사람은 그 부정이 씻겨질 때까지 한동안 영 바깥에서, 성 바깥에서 노숙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느 기간이 지나야지 다시 들어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이 지나간다?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지나가게 놔두지 가서 만진다거나 이런 건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기꺼이 그 외동 아들의 죽음에 손을 대시고 다시 살리시고 과부의 품에 다시 돌려주셨어요. 사실 물론 이런 기적이 오늘날에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은 사람이 꼭 살아나는 것 정도의 그런 엄청난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작은 기도 제목조차도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착착 일어나지만 또 어떨 때는 작은 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응답이 되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응답은 없었어도요, 이 엄청난 기적의 순간에도 또 아무런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작은 기도 제목 속에서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깊숙이 손을 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둥병자의 손을 대고 썩어가는 시체의 손을 대시고 또 창녀와 세리의 손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고통의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또 믿지 않고 모르는 것은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그 고통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해석과 시각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의 차이예요. 2차 대전 때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 수용소에 수감돼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던,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얻어서
예,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셨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시고 나서 새로운 정신과 치료 영역을 만드셨는 게 바로 이제 로고스 테라피라는 방법을 또 영역을 열게 되셨죠. 이 로고스 테라피라는 것은요, 우리가 닥쳐진 삶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마음의 병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닥쳐진 삶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과 고통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작업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로고스 테라피의 개념이죠. 이처럼 나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이 나 혼자 억울하게 견뎌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정말 내 상처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 생명의 도구로, 생명의 길로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고통이라는 것을 나 혼자 정말 쓸쓸히 견뎌내야 되는 피치 못할 악으로 여기고 이것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면서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분노와 슬픔으로 그 고통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거룩한 일로 나를 초대하는 통로로 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위로를 충분히 받고 누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고통의 열매인 이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고 또 나와 같은 그런 처지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는요 이 누가복음서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큰 기적, 죽었다 살아나는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다른 어떤 부모와 달리 이 나인성 과부는요 단 한마디도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지도 몰랐을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서 받는 은혜와 응답이 있고요. 또 구하지도 않았는데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가 더 큽니까? 당연히 나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받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 나라는 사람 자체가 그런 것이죠. 내가 태어날 때 내가 구해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나에게 있는 이 재능과 달란트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 자신과 내 생명이 내가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돼 주셔서 그 주인 된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크고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도에 마리 버기스라는 어떤 유명한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은 의사입니다. 이분은 인도의 가장 거기는 이제 계급 사회잖아요. 네, 가장 높은 최상류층 가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너무나 낙심돼서 죽고 싶었어요. 자살 시도를 여러 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절망의 세월을 주님과 함께 위로받고 견뎌내면서 나중에는 나은 자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천사 같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죠. 나중에 이분이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교통사고 후에 잃어버린 두 다리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원했는데 하나님은 두 다리가 아니라 두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생명과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우리는 늘 내 상처 하나 싸맬 그 반창고 하나만 달라고 주님께 요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곧 떨어져 헤어질 반창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마침내 우리 안에서 그 고통에 대한 항온과 항체가 생겨서 다른 누군가를 치유하게 하는 그런 참된 소망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돕고 살리는 풍성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고 누리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다면 그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위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채워나가면 마침내 그 사랑의 위로가 그 복음이 내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생명을 사모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